할렐루야.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그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그동안 쭉 살펴보았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고 그 다음 주일 이제 두 번 설교가 남았기 때문에 또 그 위에 이제 새로 이제 목사님이 부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 설교를 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고, 이제 그 나머지 두 주간을 제가 꼭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회가 왜 중요한가?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과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따로 이렇게 그 생각하기가 쉬운데, 교회 생활은 뭐고 신앙 생활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신앙 생활 하는데 또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주제 중에 하나인,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한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 동행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잘 자세하게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 교회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좀 새로운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회에 관한 것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다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는 다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럼 왜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그저 구체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알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보다도 그것 앞서서 아주 근본적인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머리가 되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시는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는 그것이 왜 귀중한가 잘 느껴지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니까 우리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주로 신앙생활은 저를 위해서 하죠, 저의 구원을 위해서 하죠 라고 쉽게 대답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 보면 우리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그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서 있듯이, 우리가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나에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교회가 중요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교회의 머리가, 몸이 하나님이시니까 피로 값주시고 피로 값주고 샀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생명과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니까 우리는 맨 처음에 이제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니까 나도 이만큼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귀하게 여기다 보면은 그게 나에게 복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예를 한번 듭시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뜻은 여러 가지 다른 뜻이 있지만은 아내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나도 귀중하게 여겨준다 라고 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죠? 네, 표현 방법이에요. 아내가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친정 식구들, 그 식구들을 남편은 잘 몰랐지, 그전에는 몰랐지만은 아내가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귀중하게 여겨준다라는 것이 아내 사랑의 표현이죠. 그렇죠? 네. 내가 뭐 당신하고 결혼했지, 당신 식구들하고 결혼했어?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게 아내 사랑의 표현이에요. 네. 우리 사람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결혼할 때요, 결혼식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저 사람이. 그 내가 오해했어요. 뭐 옛날엔 누구고 생각나서구나. 알고 보니까 그 부모님을 떠난다고 하는, 그 옛날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뭐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도 저 사람이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식구들 나도 참 귀하게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있는데요. vice versa.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뭡니까? 남편이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남편이 책임감을 갖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존중해 주는 것이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이겠죠. 그렇죠? 예. 근데 요새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국에도 재밌는 말이 있어요. 시자 들어가면 다 싫어한다 그러죠, 여자들이요. 예. 그래서 시루떡도 잘 안 먹고, 시자 들어가는 시금치도 잘 안 먹고, 뭐 그런 그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중에 제일 그 여자들에게 스트레스가 가는 성경 구절이, 성경이 룻기서래요. 룻기와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시어머니들은, 그 성도들 중에서 시어머니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룻기서를 제일 좋아하고, 목사님에게 룻기서를 가능하면 많이 좀 설교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뭐 그런다는데 며느리는 싫어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똑같이 맨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돼도 하다 보면 그것을 사랑해 주는 것이 사랑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거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사실은 세운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유럽에 처음으로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빌립보에 그 교회를 세웠어요. 굉장히 바울에게도 의미가 있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내가 세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또 바울이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또 고마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서두에 처음에 이런 말로 시작해요.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곧 나지요. 그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너무너무 귀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사역한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때 시작했지만은 그때 시작하고서 손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여러분과 같이 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셔서 언제까지? 참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무 좋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르기까지, 말세까지라는 얘기죠. 종말까지, 끝까지라는 얘기죠. 그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운데서 시작하실 때 이루셨던 그 선한 일, 선한 목적, 그 목적을 끝까지 결국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 교회예요? 예수님 교회예요. 이건 에베소에 보면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조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2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5장 23절,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머리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가 되십니다.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교회가 아까도 서두에 잠깐 언급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을 주시고 사신 거예요.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의 말씀 보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돈을 비싸게 주고 사면은 그 물건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전혀 안 그러세요?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해. 비싼 값을 치르고 샀으면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셨어요. 이 말은 생명을 주고 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아내가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귀중하게 생각해주고 아주 존중해주고 그냥 위에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볼 때 남편이 어때요? 당연히 네가 하는 거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그래요. 너무 고맙지. 너무 고맙지. 예. 그런 거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보시겠어요. 네 번째로, 그 다음으로요.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교회가 왜 중요하냐, 좀 어려운 얘기를 인해서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근데 두 번째, 지금 말하는 얘기는 실제로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교회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피로 값지시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거는 그냥 말할 나위도 없이 그냥 그 중요 그 자체야. 그건 본질적인 얘기고, 두 번째는 기능적인 면에서 실제로 우리들에게 왜 중요하냐. 전통적으로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이야기입니다만, 이거 교인들도 꼭 알 필요가 있어요. 교회의 5가지 기능. 레투기아. 레투기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릭 말이고요. 거기에서 영어의 liturgy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캐리그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진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지고, 아까도 기도하신 분이 우리 교회의 썬데이 스쿨에 어린이들이 많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신앙이 go down generation to generation.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물론 부모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아 세례 들 때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유아 세례 좀 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가서 예 알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고 갑니까? 그 유아 세례를 그렇게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럼 베풀었다고 해도 무효. 어디서 베풀어야 되느냐? 교회에서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가 이 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우리 이 아이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아이를 우리 공동체가 잘 믿음 가운데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유아 세례예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코이노니아.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친교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친교가. 나의 신앙 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을 여기다가 가지고 오고, 또 남들의 신앙이 가지고 와서 마치 모닥불에 장작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쓱 꺼지지만은 이 모닥불이 전부 다 장작이 모여가지고 나를 태우고 또 남을 태우고 남이 나를 태우고,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코이노니아. 이것이 교회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코니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집사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기사를 보면서 조그만 아이가 자기 도시락만한 오병이어, 병 5개 가져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떡병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기적이 일어나게 됐어요. 만약에 걔가 다른 데 가서 누구에게 무슨 자선단체에 가가지고 오병이어를 내놨다고 그러면 한 사람 도시락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봉사할 수 있고, 다른 데 무슨 도네이션도 할 수 있고, 다른 데 무슨 가서 봉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각자가 오병이어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님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짐바브웨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가서 제가 거기에 아프리칸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연합 감리 교회가 세운 대학교입니다. 짐바브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에 아주 인재들이 다 와서 공부를 하고 가요. 그리고 나서 다 흩어져서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아주 귀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대학교예요. 우리 교회 광림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섬기던 우리 손주 목사가 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가면은 그 광림교회에서 그 헌신한 채플과 그다음에 또 목사님의 사진이 딱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보고서 참 우리 한국 교회가 또 귀한 헌신을 했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 가운데 아프리칸 유니버시티를 위한 헌금이 있어요.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GBGM으로 가서, 그것들이 미국의 3만 교회가 다 그것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오병이어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5,000명이 뭐예요?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요만큼 해가지고 아프리카 유니버시티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5가지의 그 기능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이거는 교회 이외에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maybe 봉사가 이루어지고 코이노니가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지만은, 또 무슨 애들 교육 같은 거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배와 말씀 선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5개가 공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 여러분, 제가 서두에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저는 정말로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맨 처음에는 그 얘기 듣고서 제가 좀 우스웠어요. 그런 가훈이 다 있나? 제가 원희룡, 제가 정치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원희룡 장관, 지금 장관은 아닙니다만은, 그분의 그 간증을 우연히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서 나와서 그 간증할 때 이런 얘기를 얘기했어요. 그 아버님이 그 제주도에서 굉장히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의 거기에서 장로님이셨어요.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셨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집안에 가훈이 있대요. 그 집안의 가훈이 뭐냐면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게 가훈이래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 맨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땅에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전하는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에서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영광, 땅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였어요. 그래서 참 그 가훈치고는 이상하다. 그런데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기 두 아들이 있는데, 자기 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첫째는 자기 형이 목사님이 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 첫째 아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에는 평화, 자기는 국토부 장관이 됐대. 좀 말이 좀 이상합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는 우리 가문이라도 이루어 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고서 굉장히 맨 처음엔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 말이 자꾸만 생각이 나고, 이제는 제 저녁마다 기도하는 기도에 쓰이게 됐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이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니까. 그리고 땅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 평화를 누리며 나누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같네요.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장로교인들은 아닙니다만 장로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죠. 장로교회에서 배우실 때에 그 웨스트민스터 소교리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캐테키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 제일 첫 번 문항이 뭐가 나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아주 성경도요 멋지게 번역을 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발전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이 멋지게 번역된 것일 뿐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교리도요.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Chief end of man. 사람의 가장 chief한 end,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뇨? 이렇게 물어봐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To glorify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to enjoy Him forever.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주시는 그 은혜를 enjoy forever. 이게 인간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거는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정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들, 이렇게 하면 즐겁다고 하는 것들을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야, 그 전도서 읽어보면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옛날에 자기 집에다가 라이브 가라오케도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그냥 라이브 뮤직 가지고요. 얼마나 즐겁게 놀았는지도 몰라요. 네? 해볼 것 다 해봤어요. 해볼 것 다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에 나와서 깨달은 건 뭐냐면 허무였어요. 모든 것이 다 허무, 헛되다. 영어에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 있죠. 앞에 아무리 긴 문장을 썼어도 I try this, I try that, I try this and this and this, 10 pages, 15 pages, 20 pages.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in vain. 말 한 말만 쓰면 앞에 있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맞죠? 맞죠? 솔로몬의 입장이 그거예요.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I tried this, I did this. 여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데 다 in vain.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게 무슨 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론이 그거더라. 인생의 결론이 그거더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서 얻은 결론이 in vain 그거더라. 그런데 in vain 하지 않는 거 하나 딱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 본래에 맡겨진 사명, 본래에 맡겨진 목적,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더라. 나는 그것을 이렇게 한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한때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즐기느라고 이 많은 호송생을 하고 나중에 지금 죽음에 가까워서 이 인생의 노년에 내가 그것을 갖다가 깨달았는데, 젊었을 때부터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전도서에 그런 말 나오죠. 그 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 해보니까 다 늙어서 이제는 기운이 없어서 그걸 깨닫고서 후회하는 것보다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젊었을 때부터 그 목적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 가지고 살아라. 자,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너무 귀중하다면, 그러면 how?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야, 그 참, 영광, 하나님 영광! 그런다고 영광 받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 그래서 막 선한 일을 하고 뭐하고 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 영광. 물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런 추상적인 것 말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가 영광 받는 길이 이거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정말로 구체적으로 예배 드리는 장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abstract, 추상적인 것 같지만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신학교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등록금 안 받고 제가 이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예배하게 가면은요, 이제 다음 주일에는 제가 그 교회력에 관한 것을 한번 쭉, 신학교는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동행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은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독일 말로 고테스디엔스트라고 하는, 고테스디엔스트라고 하는 말은 고트, 하나님께, 디엔스트, 서비스를 드리는 것이다. 디엔스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worship이라고도 하지만은, worship이라는 말은 가치 있다는 얘기예요. worth.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service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서비스라는 말 들어봤죠? worship service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우리 목사님들한테 우리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내가 합니다만, 이게 서비스예요. 근데 서비스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Service to whom? 누구에게 서비스하는 거냐? 첫 번째 대상이요, 하나님께 our service to God입니다. Our service to God.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리는 거예요. 서비스 받으면 기쁘죠? 서비스 받을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서비스를 갖다 정성껏 하면 기분이 좋아서 팁도 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러면 어때요? 그 기분 나쁘죠? 서비스 받는 기분이 안 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말이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런 관심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다. 기쁘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primary function. 넘버 2. 예배가 또 서비스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서비스해 주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기쁘다 라고 느끼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Our service to God. Secondly, God's service for us. 그러고 나서 이제는 서비스 받았으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서비스했으니까 너에게 축복을 줬으니까 이 많은 축복을 많은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에게 서비스하거라. Our service to the world. 그것이 예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예배다. 예배다. 야단났네. 캐리고마는 말씀을, 여러분, 이 캐리고마가 물론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혼자 깨달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그렇지 않으면요, 무슨 복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복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내 마음대로 해석해요. 여러분 가만 보면은 말씀 묵상이 요새 그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씀 묵상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말씀 묵상의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참 위험한 점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말씀 묵상을 잘못하다 보면은 임의적으로 해석을 마음대로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오늘은 뭐 하나 이러고서 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 묵상이 교회에 전통적으로 정말로 성서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맞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그곳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디다케 이야기는 조금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아직 완성된 작품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어져 갑니다. 점점 더 성화되어 갑니다. 성숙되어져 갑니다. To be more like Jesus. To be more mature Christian. 이렇게 점점 자라가지만은 나 혼자 자라가는 게 아니라 누구랑 옆에 자라가요? 함께 자라가네요. 함께 자라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133편의 말씀이 있어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 아름답다, 기쁘다. 그건 뭐예요?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이렇게 보니까 형제 자매가 함께 어울려 있는 것. 여러분, 부모의 기쁨이 뭡니까? 자녀들이 그냥 뭐 니 잘났니 내 잘났니 뭐가 툭탁툭탁 싸우고 뭐 맨날 그냥 그런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서로가 그냥 형제들이 자매들이 뭐 돕고 그런 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아름답게 친교를 나누고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즐겁시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즐거울 정도가 아니라 거룩해 보인다. 아론의 수염을 타가지고 흘러가지고 옷깃에 내리는 것 같아. 아주 아론이라는 것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거룩한 그 모습, 그 다음에 헐몬산의 이슬처럼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 하나님이 이렇게 귀중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좀 건너뛰어서요. 교회가 중요한 첫 번째는 본질적인 이유를 말씀드렸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기능적인 이유를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읽은 건데요.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도 요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 앞으로의 이 되어질 일들, 엄청난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라? 교회에 전하라 그랬어요. 교회에 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 교회가요, 무슨 이게 맘머스 교회, 큰 대형 교회들이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큰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 소아시아의 7교회,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교회도 아닌 것 같은 그와 같은 곧 굉장히 연약한 것 같이 보이는, 그 다음에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다른 모든 조직과 모든 그거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형편없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곳이 교회였는데, 거기다 전하지 말고 그 교회에다가 전해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비전을 하나님은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곳에 전하지 말고 교회에다가 전해라. 사도 요한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예, 근데 교회가요, 성령님,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도의 입장에서 봐서도 좀 부끄러운 교회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 그러니까 잘한 교회들은 칭찬해줘. 잘한 교회들은.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게 칭찬하고 성령께서 칭찬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소아시아 7교회에 책망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왜 책망하냐? 책망을 위한 책망이 아니라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교회가 바뀌어야, 첫사랑을 회복해야 그 사명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귀중하기 때문에 교회를 격려도 하시고 칭찬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득한 교회를 세우시고, 가득한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꿈, 그 꿈, 지금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족하지 않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니까 우리도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칭찬도 하시고 때때로는 꾸중도 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서 추수 때에 일꾼이
주인에게 냉수가 되어서 그 주인이 마시고 시원하다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감당하실 때 시원하다, 참 기쁘다, 내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득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기분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끝까지 순종해서 나갈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되고 나중에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 이 가사 가운데 가장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있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는 주의 사랑을 받은 주의 자녀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 말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 없이는 못하신다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펼치신다니 우리에게 축복이죠. 우리에게 은혜죠.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